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묵상을 잠깐 멈추고 오늘과 내일 잠언 1장을 다루게 되는데요. 잠언을 쭉 체계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우나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잠깐 쉬어가듯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예, 탈무드와 같은 유대인 저술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재물도 없고 지혜가 있으면은 건강도 없고 좋은 인간관계도 생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기본에는 바로 이 지혜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하면 이 잠언, 욥기, 전도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언이 지혜서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가운데서 아하,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지혜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 잠언이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그 한쪽에서 욥기가 아니 잠깐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잘 된다고 가르쳤는데 잠언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욥기는 아닌데 선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또 전도서는 뭐냐 하면 이 잠언이라는 메시지 앞에서 그래, 그 지혜를 따르면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거 알겠는데 그래봤자 뭐하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잠언을 오늘부터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잠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참고만 제시를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서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서언이에요. 꽤 길지만 이게 잠언의 서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표제가 바로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지혜와 명철이에요. 호크마라는 단어로 언급되는 이 지혜란 신중하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던 이 샤칼, 그러니까 신중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명철이란 뭐냐 하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젊은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이제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뜻이고 젊다라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철이 없다 그런 말인데 이러한 모습을 극복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파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을 명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이 부분을 쓰면서 이 잠언을 너희가 잘 읽으면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된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 지혜, 명철 또 나오죠? 이거는 이미 나름대로 지혜롭고 이미 나름대로 명철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책을 읽으면 더 지혜로워지고 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너희가 마음에 두고 열심히 읽어라. 그런 말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절이 결국은 잠언 전체의 핵심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 지혜, 참 명철, 모든 지식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다라는 것이 이 잠언의 모든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와 법을 듣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네가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 말이죠.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에요.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르침을 무시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진리일 수밖에 없는 그 역사, 그 교훈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자꾸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것에 빠져서 과거로부터 오는 교훈을 무시하고 잊어버립니다. 특히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교훈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주제,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마라.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는 거죠. 악한 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가만히 엎드린다라는 말은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다는 뜻이고,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린다는 말은 이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고 무엇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까?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운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선하고 악하고를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통으로 삼키자. 큰 이익을 얻자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에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아무리 너희를 꾀더라도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특히 저들은 함께 제비를 뽑고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고 할 거예요. 함께 제비를 뽑자는 것은 거기서 오는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의미고,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라는 것은 돈보따리를 하나만 두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완전히 연합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가 됨으로써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마라. 내 발을 금하여 그 비를 밟지 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들을 숨어 기다려서 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들은 사실은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저들은 어떤 자들이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지 않느냐. 새가 모르게 그물을 쳐놔야 새가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냐. 어리석은 미물들도 자기 잡으려고 그물 치면 그리로 안 들어가는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자기 생명을 해하게 하는 그 그물로 빨리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의 길은 다 자신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을 얻자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가 먼저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솔로몬이 가르치는 거죠. 사실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악한 짓이 조금 잘못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인데, 저들은 저기가 그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빤히 보이는 위험과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 죄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발을 들이면 점점 깊이 빠르게 빠져들어가는 늪과도 같은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고 그것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다녀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악한 자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악인들이 좀 교활하죠. 근데 그 교활함과 지혜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활함을 나도 갖고 싶다. 그러면서 교활하다는 표현보다는 지혜롭다는 표현을 하죠. 나도 저들의 지혜를 갖고 싶다 이거죠. 하지만 교활함과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하지만 교활함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길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제가 사실은 좀 오래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 한 명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예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인데 제가 제자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고 느꼈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너무 늦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키우고 자기 영향력을 늘릴 거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케팅을 써야 된대요. 마케팅법을 잘 써야 된다. 그리고 광고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 잘 봐라. 얼마나 사람들을 잘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분이 유명한 분이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게서 뭔가 배울 것이 있을까 하고 찾아갔었다가 실망만 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틀림없이 한국교회에 큰 문제 일으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은 악인의 교활함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뒤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시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새로운 지혜를 찾기 전에 예전부터 우리들에게 이어져 내려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 그 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참된 소망을 던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에 미혹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참된 지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소망을 던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진정한 진리란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참된 진리임을 온전히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어리석게도 세상이 발전하면,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전쟁이 없을 것이라,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은 말들을 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고 여전히 자연재해를 피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큰 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